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때가 찰 때까지 더디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였는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그랬던 우상들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요. 그들의 신전에서 행음하고 그들의 풍속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섬김이 마땅치 아니하여 미디안을 통하여 7년 동안 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당했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약탈을 하는데요. 그들이 필요한 것만 딱 챙기면 남은 것까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곤핍했고 그래서 없기 때문에 백성들 간에 내란이 일어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게 하신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정에 안 빠지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응답을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당장 하나님의 군사를 일으켜서 숨겨놓은 군사를 일으켜서 미디안을 정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응답을 바로 하지 아니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회개가 없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회개가 없어요.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붙이셨고 우상 숭배함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없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삶의 문제만 놓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드니 미디안 때문에 힘드니 살려달라고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고난이 있는 것인데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그저 문제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힘써 부르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의인이 너무나 많아요.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의인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늘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범죄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침상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가 그러한 상한 심령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시편의 많은 찬양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통회에 자복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그런 겸손한 모습, 죄인의 모습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들 우린 이렇게 교만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은혜가 높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이 깊을수록 뇌가 높습니다. 골이 깊을수록 뇌가 높아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높다는 말입니다. 은혜 체험하신 분들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나의 죄를 회개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 서로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지, 우린 다 용서받은 죄인이지 십자가 때문에 살지,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곳에서 물질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잘남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저의 선친 장례식 때 저는 울지를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천국에 가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어느 순간 아버님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 나를 사랑해서 좋은 말 해주신 건데 나는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 저 혼자 벽에 대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더 큰 아버님에 대한 그 연모와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것이 우리의 깊은 영성 되기를, 우리의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그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미디안을 당장 섬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를 한 사람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부르짖었기에 한날 한시에 내가 미디안을 섬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 6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아,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종되었을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셔서 미디안도 보내셨는데 깨닫지 못하니 답답한 거예요. 엉뚱한 기도하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두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 전능자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2편 10절 말씀 있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어떤 바람을 채우기 이전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한 선물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할수록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더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과는 달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를 떠난 인생은 풍성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내 안에 질병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도 하시고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그러지만 신약에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약하게 그지 없습니다. 옥에 갇히고 찢겨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대로 다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때를 따라 사는 지혜를 알게 하셨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 옥에서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질고 가지고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바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부르짖음에 빠져계지 마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서 평안도 없고 응답도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른 채 하나님은 지금 내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데 부르짖고만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알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기독교가 세상의 이방 종교와 차이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여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떻게 아뢰시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너희가 기도하였기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바로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부해도 그가 옥에 갇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그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요.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여도 산채로 화형을 당하여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가 내 팔을 물고 뜯어가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육신이 찢김을 당하고 육신이 불에 녹임을 당할 때도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저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아름다운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때를 살아가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지금 나의 삶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다 응답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1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다음날 다 1등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전도서 3장 해보시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다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하신다니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저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너희의 쓸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뭐가 걱정이세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김 목사가 기도하지 말랬다 졸다가 이 부분만 들으시고 기도 안 하시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하시되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미디안 백성들처럼 자신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생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할 것 있거든 회개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평강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 드리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병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누리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를 하시되 내가 이래도 좋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